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봄의 생기가 여러분, 생기는 성경에서 성령이죠. 3월 첫날인데요. 지금부터 쭉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할 때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한 편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아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 그 나무 앞에 예수님이 나무처럼 서 계시고, 그 나무 그늘은 너무 넓어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평안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정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다 보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기에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소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두운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4장 마지막 절에서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밖으로 나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이 제자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 식목일에 남편과 함께 포도나무를 사서 아파트 1층에 살 때 거기에다가 아파트 앞에다가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몇 년 후에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돈을 주고 포도나무를 사다가 심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저희 집을 향해서 계속 뻗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한 일도 없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창문을 열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관찰을 해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바로 옆에 대추나무도 있고 벚꽃나무도 있고 미류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포도나무는 저게 나무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원래 뭘 만들기에도 부적합하고 땔감을 뗄 때 그 땔감용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달려 있을 때 비로소 야, 진짜 포도나무가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먹을 수도 없다, 너희들이 맺은 열매를.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포도나무를 좋은 걸 심었어도 그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볼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극기야 예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을 오랫동안 침묵하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다. 진짜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가지란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이 편한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과 물을 섭취하고요,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고요, 성령의 물을 마시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식과 물의 공급이 차단되어서 벌레가 들끓게 되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지가 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있지 않은 그 가지를 더 긍휼히 여겨서 막 접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요, 엄청 단호하세요. 그래서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요, 바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 목표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됨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위에 구절에서 생각해 볼 때, 첫째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라. 둘째는요,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15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제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돌리셨고 어떤 분은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예, 거할 수 있습니다. 왜 거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북한 땅에는요, 사랑한다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짝사랑도 있고 일방통행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이런 관계는 어떻죠? 일방통행이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귄다고 합니다. 사귄다. 예? 서로 사귄다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막 한두 번 만났다고 쟤네 사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귀면 좀 오래 가는 경향이 있고 충분한 시간 동안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돼, 이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막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무슨 말이든지 막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넓고 좋은 곳이 아니라도 좁고 어두운 곳이라도 막 두 사람만으로 행복해서 어떡하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래하고 말없이 손잡고 걷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여기 계신 부부 중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네. 진정한 사귐은요,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요, 질문을 하고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귀는 것은요, 회사 CEO가 이력서만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의 눈빛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형을 받으러 갈 때가 되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유언처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심장이 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가 계속되면 이것이 곧 열매를 맺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속에서 꿈틀대는 뭔가가 생겨서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서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전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인이 기르러 온 우물물은요, 그녀의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 여인이 취해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물물은 마실수록 갈증을 느끼고요, 그리고 마실수록 허기집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야, 예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고민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감추고 싶은 모든 이야기 속으로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삶 속 어려움을 다 알아버린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구세주가 여기 있다고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깊은 사귐 위에, 깊은 사귐 후에 일어난 선교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11번이나 사용된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그리고 8번 사용된 언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열매 맺다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보다 거하는 것을 많이 해야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많이 거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때 튼실한 열매, 정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5장에서 가지를 가리키는 대다수의 대명사와 동사들은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너희 모두는 함께 내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아주 많은 오고 오는 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광석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열매 맺으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5절과 똑같은 말인데 거한다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깊은 사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 번 읽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새가족부 경건회를 할 때 어떤 구절, 경건회를 했던 그 본문 중에 어떤 한 구절을 여러 번 읽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이렇게 하는 걸로 계속 누릅니다. 그래서 그 구절 몇 번 읽었는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90번 읽었다고 하면서 외워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었더니 외워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암송을 하게 되고요, 암송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십니까?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자질구레한 그 소원들은 그냥 거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너희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무나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에요. 아니, 죽으러 간다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매 맺는 것은, 시작. 열매 맺는 것은 세상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고 신자들은 그 가지라고 한다면, 가지가 열심히 자기 생을 산다고 해도요, 결과적으로 나무의 열매가 세상에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연결될 때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추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이제 떠나가시겠다는 선언을 하신 후에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더 큰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더 큰 일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인 예수님의 일보다 더 작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상태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더 큰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 조건으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이 사방으로 뻗어나가서 선교를 하기 위한 구심적인 출발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심적이라는 것은 핵심을 찾아서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심적이라는 것은 그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퍼지려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구심적인 영성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떠나는 원심적인 선교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요, 가라, 떠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인데요, 1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예수님은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상으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때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베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성품의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시편 80편은요, 포도나무가 어디까지 뻗어나가서 선교가 확장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80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튼실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참 포도나무는요, 그 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 나무는 높은 산을 다 가릴 정도로 많아지고요, 그 가지는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눈에 띄는 백향목 같아서 많이 있어서 그늘을 만듭니다. 그 가지는 온 땅 열방까지 뻗어나갑니다. 그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땅 끝까지 가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교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1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된 우리가 비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누렸던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변화된 나의 인격과 내 삶은 강력한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변화와 성숙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은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인격으로 가정에서 사역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새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귀며 누린 평안과 기쁨이 많을수록 전도의 열매는 많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광석교회에 찬양 예배 드리신 한 분 한 분에게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는 위대한 부르심에 동참하심으로 생명력이 풍성한 새 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